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상을 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갚아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요.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까? 찾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 하면 어떤 무엇이 보여야 돼요. 전도도요? 어떨까요? 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중단할까요? 열매가 바로 안 맺히거든요. 열매가 바로 맺혀야 어떤 그 일을 하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요, 전도를 해도요,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안 해요.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중단해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데, 당장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기보다는요, 누가 주는, 사람이 주는 열매를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잘하면 와 하고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그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높임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속모습은 아닌데 겉으로 자꾸 내 모습을 가꾸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 모습만 잘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안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다. 또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당시 지금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인데 6월절 때 오면서 사람들이 무덤을 만지거나 무덤 근처에 가거나 사람의 뼈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주일간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요. 무엇을 보면은 무덤가에 가거나 죽은 사람을 보거나 죽은 거 무엇은 사체를 만지거나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모든 무덤에는 무엇을 칠하느냐? 회를 칠했다고 해요. 왜? 오는 사람들이 무덤가에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무덤은 어떻게 돼요?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렇게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꾸며놓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 아무리 저희 요즘에는 무덤도 많이 개량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는다 한들 그건 뭐예요?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 놓았지만은 그렇게 어떻다고 속으로는 오늘 말씀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누구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보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으로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 체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병이 뭐예요? 없어도 있는 채 하고요. 모르는데도요, 아는 체 하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채 하고요. 자꾸 내 모습을 뭐예요? 내 속모습과 다른 곳을 자꾸 만들고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꾸미려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면서 인정받는 거 좋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본 모습이 보이게 되어질 때에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부끄러움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치장하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종교적인 내면도, 우리 안모습 내면도 자연스럽게 청결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하면 겉모양을 통해서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속을 청결하게 할 때 겉모습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다른 내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요, 내가 무언가를 꾸민다는 것을 보면은 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만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꾸미지 않아도 되어지는데요. 내 안에 자꾸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로 내 모습, 속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 필리핀의 임성용 목사님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요. 항상 커요. 커가지고요. 옆에서 이야기하다는 거 보면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되어진 건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가? 나 처음에는 할 때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지? 왜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요. 귀가 약간, 뭐랄까요. 배를 타고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요. 시끄러운 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들리니까요. 나도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야기 안 할 때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게 보이려고. 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느냐?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아닌데 내 속은 약한 것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얕잡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감추기 위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부족하기 위해 자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내 안에 만족이 없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무엇으로, 겉모습, 내 속은 안 그런데 자꾸 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꾸미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 꾸미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도 될까요? 채워야 되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울래요? 네? 돈으로 채울래요? 지식으로 채울래요? 말씀으로 채울래요? 물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도 다 커버가 되어져요.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모습 자꾸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모든 것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내 안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돼요? 겉모습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없어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참 만족이 있고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서 말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속도 가득 채워지고 외식하는 자가 아닌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가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